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총신대를 정상화하기 위해 예장합동교단 서울 지역 노회들이 모여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헌신과 기도가 담긴 총신대가 사유화될 수 없다며 하나님의 지혜로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독일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북한을 위한 금식기도회가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열린 이번 기도회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비롯해 인근 국가들의 평화 공존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국제사랑재단이 북한 결식 어린이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랑재단은 사순절과 고난주간으로 이어진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남북관계의 회복은 물론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반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결코 2000년 전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걸 항상 깨닫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수감, 그리고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일들의 충격 속에 개혁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요즘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라는 질문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자리,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개혁은 시작될 겁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총신대학교의 회복을 위해 예장 합동교단 서울지역 노회들이 모였습니다. 용역통원과 휴교령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은 총신대의 정상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신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 지역 연합기도회의 참석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한 하남교회 방성일 목사는 합동총회가 큰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총회를 이끌어 총신대를 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총회의 발전과 부흥, 총신의 조속한 정상화,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설교를 전한 권순웅 목사는 개혁신앙 성배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학교이자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가 담긴 총신대를 어떻게 개인이 사유화할 수 있느냐며 총신대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총신 비상사태 회복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선언문도 발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총회와 총신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총신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힘써 기도할 것을 다짐하며 총신대가 정상화되기까지 물러서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총신이 정상화되기까지 물러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점차 사회적으로도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는 총신대 사태. 예장합동 총회임원회가 모든 법적 조치는 물론 기도회를 통해 총회의 뜻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서울 지역 목회자들도 총회와 뜻을 함께하며 총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헌안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기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자칫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차 개헌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한다는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 따르면 200만 명이 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고려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내용으로 평가합니다. 먼저 NCCK를 비롯한 일부 기독단체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와 인종,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헌법적 규범으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그 생명권에 대한 존중이 될 거고 또 생명의 그 안전에 대한 그 보장권을 이제 명시를 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 존엄성을 실현시켜
가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차별과 배제를 당하지 않을 권리. 그래서 누구나 동등하게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이 권리. 그러나 보수 교계에서는 기본권 확대는 제한과 조건 없이 사람의 모든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천부적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자칫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문제점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인정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분명히 천부적 인권으로 가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수자 문제입니다. 원래 동성애자를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을 시킨 개념이 이 성소수자 개념인데, 김 대표는 이어 이단과 사이비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며 이슬람 대거 유입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 교계의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세군 서울지방본영 사관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구세군 절제의 달을 맞아 건전생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금주와 금연, 생명 존중과 나눔, 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구세군 건전생활 캠페인은 1921년부터 매년 3월 사치풍조 추방과 절제운동을 촉구하는 가두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교회연합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매스미디어 시대, 교회는 언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샘물교회 사건 이후 한국교회에 대한 언론 보도는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부정적 보도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고 한국교회가 행하는 사회선교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고 범교단적으로 연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기독교가 이례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때지만 기독교 박해는 이전보다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교회 십자가 철거를 온몸으로 막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pastor and his wife stood in front of a bulldozer to keep it from destroying their church. That's when the demolition team leader ordered the driver to push them into the pit and bury them alive. The pastor escaped, but his wife died of suffocation. Local police say they're investigating the incident, and 2 members of the demolition team have been detained. Bob Fu heads the Christian human rights group China Aid. He said this shows that Chinese officials will go to extreme lengths to stop the spread of Christianity. I think the government, under the massive corruption and lack of legitimacy and the social unrest, really try to look for a scapegoat. And unfortunately, the independent churches are becoming increasingly a target that the government blamed for political instability. The tension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Chinese Christian community is increasing dramatically as more churches will be demolished. China Aid says persecution in China jumped 150% in the past year, with nearly 3,000 Christians detained and about 1,300 to jail terms. Despite the opposition, Chinese Christians in the Henan province are pressing forward in their faith, inspiring others to persevere as well. Meanwhile, organizations like China Aid will continue the fight for religious freedom. Mengfei Li for CB News. 북한을 위한 금식 기도회가 열린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도 아니고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 교회를 중심으로 10년째 매년 북한을 위한 금식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독일 베를린 비전교회 김현배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북한을 위한 금식 기도회가 독일 한인교회가 아닌 독일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을 위한 금식 기도회는 약 10여 년 전부터 독일 교회 목회자와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함께 시작했는데 그 후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4개 그룹의 리더십이 함께 연합을 하여 진행하는데 1년에 2번 교체하며 모일 때마다 대략 120여 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중 약 70%는 독일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이며 30%는 한인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인데 특별히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참 감동이었습니다. 올해도 지난 3월 10일에 진행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올해는 베를린에 있는 독일 루카스 교회에서 열렸는데요. 기도회는 바이마르 한인교회 찬양팀의 인도와 메시지와 그룹별 사역 발표와 합심 기도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과 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6개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통일에 영향을 끼치도록 그리고 북한에 억눌린 자들과 지하 교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른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또한 미투 운동을 통해 한국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기준이 다시 세워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며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도전이 되는데요. 북한을 위한 금식 기도회는 내년에도 이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을 위한 금식 기도회는 금년 11월에는 에르푸르트에서 열리며 내년 3월에는 다시 베를린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마도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지겠죠. 독일 통일의 기적은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열렸던 작은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교훈을 본받아 한국에서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이 불꽃처럼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랑과 용서, 말씀과 거룩함이 회복되고 한국이 거룩한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을 위한 출세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반도의 봄을 실제로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인 이때에 우리 기도의 힘이 더욱 모아져야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특별히 이번 주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국제사랑재단 대표회장 김영진 장로님 모시고 고난주간에 진행하는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사랑재단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통일부에 등록된 기독교 NGO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2004년에 창설된 기관입니다만은 북한의 우리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네.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통합 측 그때 총회장을 하셨던 김기수 목사님과 제가 같이 함께 창설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 농림부 장관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통일 대비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그 기관에 있었습니다. 예. 그것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15년째 북한 아이들 한 생명을 살리는 일과 지구촌 아프리카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척박한 삶 현장에 어려운 분들 또 아이들 이렇게 저희들이 도와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지구촌의 마지막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그 북쪽의 아이들 피골이 상접해서 네. 이 3세, 4세 때 제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설령 이 아이들이 살아서 성인이 된다 해도 인간 구실을 할 수 없다. 예. 참 아득한 그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고난주간 사순절에 예. 우리가 교회 단위로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해서 모아진 이런 작은 성금들을 우리가 이 국제사랑재단에 보내줌으로써 저희들은 이제 그걸 한테 모아서 이유식이라든가 분유라든가 빵 같은 것을 북한의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보내오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시게 된 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다.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OECD 가맹 34개국 중에 원조를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그 실적이 최하입니다. 이건 참 정말 부끄러운 통계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계에 이런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고통과 배고픔과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부풀어가고 커지고 그런 뜻을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천하자 하는 의미가 있는 출범을 그때 했습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개인,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좋은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네, 이 교회 단위와 또 가족 단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금을 보내고 또 보내진 성금을 저희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유식이나 분유나 이렇게 보내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 형제들이 있습니다. 신생교회 그리고 해돋는 마을이라는, 거기에 제가 이제 7년째 이사장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섬겨온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한 번은 이렇게 목사님과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갔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무상으로 급식만을 받아왔는데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런 캠페인 하시는 것이 나왔는데 우리 노숙자들도 좀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찡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셨겠습니다. 주일날 하루를 정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제 폐지를 줍고 이분들이 막 청소를 해서 자원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가지고 모은 그 금액인데 한 500여 명 되는데 한 주일 헌금이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한 주간에 북한 아이들을 돕기 하는 성금 모금 실적이 8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식이 좀 이렇게 또 퍼져가니까, 이 노숙 형제들도 참여를 하는데, 우리는 더 우리가 좀 같이 동참하자. 가지고 아이들 이름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또 가족들 뭐 생일 있으면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랑 나눔 운동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점점 확대되고 실천되어 가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통해서 고통, 기쁨 함께 나누는 이런 생활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국제사랑재단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북한 어린이들에게 우유나 이 분유 등을 제공해 온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그 사역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영길에 있는 빵 공장을 세워서 그 영길에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거,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분유나 이유식을 보내는 것은 또 이제 일각에서 이거 뭐 쌀 뭐 보내고 뭐 이렇게 물자 보내면 결국은 이것이 군량미로 들어가고 뭐 전쟁하는데 뭐 오히려 저쪽을 도움 준다 뭐 이런 또 그 우려와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족이고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돕고 또 동아시아의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돕고 있는데 이 동족의 아픔 이것을 우리가 동정이나 시의 차원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저희들과 또 그런 국제기구 줄기찬 우리가 쉼 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성과가 나타나고 이 평화 올림픽이 마침내는 남북 관계를 전쟁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활짝 여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고난받는 우리 북한 동포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눠야 될 제목들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 조성된 남북 관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네.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지구촌에 같은 민족끼리 통일되지 못했던 마지막 분단 국가가 네. 독일하고 한국이었는데 바로 그 독일은 동서독이 한해 찬 베를린 장벽을 총 한 방 쏘지 않고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그걸 흘러내리는 모습을 예. 우리가 부러운 눈으로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남북도 이제는 정말 마지막 분단 국가인데 이번 활짝 트인 이 대화의 문이 막힘없이 또 쉼 없이 남북의 지도자들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사강 일강들의 마음들이 녹아져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이 땅의 참된 평화가 네.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또 이 사랑 나눔 이 작은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함께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국제사랑재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북한 땅과 온 지구촌에 퍼지기를 바라고요. 네. 또 장로님 말씀해 주신 그 기도 제목 저희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온으로는 봄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됐지만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바깥 활동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답답한 일인데요. 모쪼록 개인 건강 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